분들과 말씀 듣고 믿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믿겠습니다. 예, 말씀은 믿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게 성장하고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성숙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 전파가 모든 것의 시작이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한 세 가지 교훈, 네 가지 정도 교훈으로 나눠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받을 교훈은 믿는 자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의 수치.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이사야 26장에 기록된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다급함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다급함을 부끄러움이라는 말로 재해석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급하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다급하죠. 큰일 난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큰일 날 상황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큰일 나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큰일 나는 상황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어째서 우리가 큰일 날 상황을 당하지 않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해 봅시다. 무슨 일을 하셨죠? 믿음이 없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영이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야말로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먹고 마시고 먹으면 좋고 놀면 좋고 기분 좋으면 노래 부르고 춤추고 쾌락을 찾아 이 세상을 헤매고 다니는 불나방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말 그대로 인간이 육체가 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동물과 짐승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죄와 사망의 권세와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것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해 준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이 우리가 육체에 불과했던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흠모할 정도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특권을 주셔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특권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장막을 벗어나는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는 상급으로 주시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성경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과 교회 권속이 되고 지체가 되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아쓰고 상속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성도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부끄러움이란 표현을 썼을까요? 용어는 다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부끄러움, 수치, 가책 이런 것들은 오직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자의식이고 감정입니다. 사람만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창피하다. 부끄럽다. 몸둘 바를 모르겠다.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 이런 건 인간만이 느끼는 자의식이고 감정입니다. 동물에게는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내 반려견이라고 키우는 강아지나 뭐 이런 고양이들도 수치나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그들은 그냥 먹는 걸로 말하자면 훈련이 된 것뿐이에요. 먹는 걸로.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배가 부르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부끄러움과 수치를 의식하고 그것을 감정으로 느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처음으로 행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범죄를 딱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써 그들이 느꼈던 그 자의식과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의식을 내가 느끼고 있잖아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의식을 내가 느끼고 의식하고 느꼈을 때 그들이 처음으로 행한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무나 부끄러워서,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을 따다가 자기들의 몸을, 부끄러움을 가렸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몸을 자기가 가렸어요. 자기가 자기 보기도 창피한 거예요. 그게 죄인된 인간의 자의식이고 감정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숨었습니까? 동산의 숲을 사이로 숨었다고 그랬어요. 동산의 나무 사이로, 동산 나무 뒤로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선악과 따먹은 거 말고는 아무런 일어난 일이 없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범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한 인간의 실존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예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자기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부끄러움이고 수치입니다. 자기 존귀함이나 자기 영광을 다 잃어버린 상태, 그것이 바로 수치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지지난주인가요? 참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공군의 그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공군 여군이 같은 동료 공군 중사로부터 자동차에서 성추행을 당하고서 모욕을 당하고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분이 쓴 뭐 일기장인지 그런 유서 같은 것이 발견되었는데 거기 보니까 나는 더럽혀졌다. 나는 더럽혀졌다 이 말입니다. 저 나쁜 사람으로부터 나는 더럽혀졌다.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 원한, 이 억울함, 이 분통 터지는 거,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살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어디 여군 부사관만 그렇습니까? 대통령도 뇌물 먹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자살해버리고 맙니다. 서울시장도 자살하고 국회의원도 자살하고 공기업의 간부도 뇌물 먹고 자살하고 못된 짓 저지르고 자살하고. 왜 그렇습니까? 죄가 주는 수치심이 이렇게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갈 정도로 강력하다 그 말입니다. 죄가 주는 수치심이. 사탄은 죄를 진 인간에게는 수치심을 느끼도록 수치심을 막 자극해가지고 수치심을 막 충동질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지를 향해서 막 그 사람이 드라이브 하도록 그렇게 충동질한다 그 말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고도 죄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제불능이에요. 그래도 죄를 짓고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자기 수치를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의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죄를 져놓고도 양심이 화인 맞아서 아무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지 못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얼굴이 너무너무 두꺼워가지고 수치를 모르는 후한무치한 사람이죠. 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저지르고 나만 그런가? 상대적으로 많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미화하거나 포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무리 내 죄를 내가 포장하고 미화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심상히 여기고 그런
그런 행동을 한다 해도, 그래서 내 죄에 대해서 내가 무감각해지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아무런 감각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결국 감추어진 모든 죄들은 다 100%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아무리 꼭꼭 숨겨놓은 것도 100%다 알려지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죄가 가려지고 죄가 없이 한 바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게 될 때 말로 할 수 없는 벅차오르는 감격과 감사와 찬송이 입에서 터지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움 그 자체일 것입니다. 공포 그 자체일 것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 그 자체일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지옥이 물리적인 우리가 표현으로 표현해가지고 지옥은 불과 유황이 영원히 타는 곳이다. 너무나 뜨거운 곳이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다. 구더기도 불로서 소금침을 당하는 그런 곳과 같은 곳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물리적인 표현으로 표현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정신적인 의미로 표현한다면 지옥이라는 곳은요, 죄의 수치가 충만한 곳입니다. 죄의 수치감, 죄의 수치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 부끄러움 때문에. 부끄러움은 어떻습니까? 부끄러움은 얼굴을 가리잖아요. 숨잖아요. 은신해버리잖아요. 은닉해버리잖아요. 잠적해버리잖아요. 부끄러워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고 싶어도 그 사람 스스로 하나님을 피해서 거부해서 지옥으로 도망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 그 말입니다. 마치 박쥐가 태양이 밝게 빛나는 대낮에는 나오지 못하고 태양이 진 후에야 깜깜한 어둠 속에 동굴 속에서 나오는 박쥐와 같이, 박쥐를 아무리 잡아다가 야 밝은 데서 살아라고 해도 박쥐는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무엇 때문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 자신은 잘 몰라요. 우리가 거울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나를 잘 모르듯이, 그러나 우리가 남은 잘 보지요. 우리의 눈은 항상 상대방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심각성을, 내가 내 죄를 생각할 때는 내가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게 눈에 확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면 TV에 항상 선인과 악인이 있잖아요. 못돼 먹은 사람, 아주 심통 맞은 사람,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사람, 물론 착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캐릭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 볼 때 우리가 어떤 감정이 듭니까? 그 사람이 지금 연극을 하고 있고 연기를 하고 있고 가짜로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이 미워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의 모습 속에 있는 그 죄가 보기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교만하고 아주 도도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막 거짓말을 일삼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사기쳐가지고 거짓말로 재물을 빼앗고 그 사람 상대방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이 얄밉습니까? 교만과 거짓과 정욕과 자기 정과 자기 감정과 자기 욕심대로 막 거침없이 행동하는 사람들, 음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는 사람들, 입만 열면 한숨과 원망과 불평을 내지르는 사람들, 있는 짜증 없는 짜증 다 짜증 부리는 사람들, 뭐 굳이 텔레비전 보지 않더라도 내가 내는 짜증은 정당한 것이지만 내 주변에 사람들이 짜증내면 아주 부담스러워요. 꼴 보기 싫어요. 짜증내는 사람 보면. 이게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남을 미워하고 혈기 부리는 사람들, 그 자체가 수치 그 자체라 그 말입니다. 부끄러움 자체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내가 지은 내 교만, 내 거짓, 정욕, 음란, 원망, 불평, 짜증, 험담, 욕설,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모든 죄악들이 내 속에 충만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다 없애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뭐 지은 죄를 뭐 오늘 하루도 수십 번 수백 번 죄를 짓겠지만 눈으로 짓고 귀로 짓고 입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다 죄를 셀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 부끄러운 죄들이 생각나는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내가 나를 자랑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자랑했던. 근데 그 짓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정말 내가 주책이었다.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나를 과시하고 나를 은연중에 자랑하고 아니면 어떤 노골적으로 막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얼마나 꼴불견이었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같은 죄인인 사람이 보기에도 그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고 우쭐대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보기 싫은 모습이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정말 보기 싫은 모습이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죄를 우리가 일일이 다 셀 수도 없을 만큼 우리는 죄의 덩어리, 그야말로 되먹은 인격 자체가 뭐 내가 오늘 죄를 몇 번 졌지, 내가 오늘 나쁜 생각을 몇 번 했지, 내가 누구를 내가 몇 번 무시했지, 이런 거 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주시는, 그런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은혜가 아니라면 그냥 우리는 죄의 덩어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수치들을 다 가려주셔요. 그리고 그 근원인 죄를 없이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세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없이 해주시니까 뭐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으니까 뭐 지면 지는 대로 살고 또 뭐 안 지면 안 지는 대로 살지, 이런 태도로 살면 절대 안 되겠죠. 죄가 그렇게 보기 싫고 그렇게 역겨운 것이니까 우리도 죄를 혐오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대적하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 죄를 진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성령께서 그 죄를 깨닫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계속 죄의 코너에 몰려가지고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 죄를 한탄하면서 그 다음에 우울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나쁜 쪽으로 가면 안 되겠고, 죄책을 느끼는 대신에 또는 반대로 죄를 무심하게 여기고 죄를 합리화하는 대신에 순간순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수치심을 전부 사라지게 하셨다, 우리의 죄의 수치를 전부 가려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써도 된다고 보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 체면, 염치 그런 거 따지는 게 손해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자존심도 지켜야 되고 염치도 따져야 되고 체면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데 무슨 자존심을 세우며 무슨 염치를 내세우며 무슨 체면을 따집니까? 하나님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죄를 자백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죄의 수치심을 부끄러움을 다 사라지게 하셨음을 믿고 의인답게 사는 자세가 중요하다, 성도답게 사는 자세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답게 산다는 말이 참 의미 깊은 말인 것 같아요.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는 것이죠. 남편은 남편답고 아내는 아내다워야 되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리워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죄의 가리우심을 입은 복받은 사람답게 의인답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부르는 그 주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의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한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지 않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성자이신 그분, 성자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란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란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기름 부은 하나님이 지명하신 왕이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말이죠. 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목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Curious, 영어로 Lord, 우리말로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란 이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 성자 하나님을 부를 때 성자 하나님이라고 잘 안 부르고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임마누엘, 주님, 목자 이런 식으로 부른다 이 말이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구원받기 쉽네. 예수님 부르면 다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믿고 구원받는 걸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한 말씀 한 말씀이 천금보다 무거운 이 온 우주보다 무거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부르는 것 자체가 이게 아무나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것을 불경으로 생각해가지고 야훼인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두려워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임마누엘 주님이라고 부르고 목자라고 부르고 왕으로 부른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름을 부름으로써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결혼을 한 부부지간에는 뭐라고 부릅니까? 여보라고 부르잖아요. 여보. 딱 한 사람만 여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나만 우리 집 사람한테 여보라고 부르지 내 자식들은 자기 엄마한테 여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 어느 누구도 여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내가 여보라고 부르는 순간 저 사람과 나 사이 관계가 딱 인격적으로 형성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른다면 나는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원자라고 상대방을 구원자라고 부른다는 말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란 뜻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이신 왕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 굉장히 은혜로운 찬송도 있는데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란 뜻이에요. 임마누엘이라고 부른다는 말은 나는 주님과 평생을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동반자입니다. 주님의 반려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진짜 인생의 반려자가 누구인 줄 몰라서 강아지를 반려견이라고 생각하는데 강아지도 반려견이 같이 가면 인생을 같이 가는 거니까 반려견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반려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고 부른다는 말은 나는 주님의 내 유일한 반려자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목자라고 부른다는 말은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런 말이 주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공급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제공받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말은 나는 주의 종이란 뜻입니다. 안수받은 목사님만 주의 종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른다는 말은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을 예수님이요 임마누엘 주님이시요 목자요 왕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 주의사항이 있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입술 신앙과 입술 신자를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닌가, 입으로만 주님이고 입으로만 예수님이고 입으로만 임마누엘이 아닌가 라는 것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즉 내가 고백하는 고백과 내 내면이 일치하고 있나 그 말. 내 내면의 마음의 상태가 입으로 고백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인격이 정말 이러한 고백을 지향하고 있는가, 내 인격이, 내 속에 있는 인격이 성자 하나님은 나의 예수님이시고 나의 구주시고 나의 임마누엘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기를 소원한다는 그런 내 마음에, 내 인격에 그런 지향점이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고,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해본다 한들 성경 말씀처럼 내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주의 이름으로 성경 공부하고 주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는데 우리를 모르십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정말 우리의 내면에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터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터져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역사의 선순환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이 성경 구절이 참 유명한 구절인데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고리처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역사의 선순환이라는 말씀으로 이것을 요약했는데요. 여러분, 의와 구원은 다른 말로 오늘 말씀처럼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에서 연유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의를 얻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부터 이러한 의와 이러한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출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환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무슨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은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생기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들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들음은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도자가 말씀을 전해야만 그 사람이 들을 것이고, 그 사람이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것이고, 믿음이 생겨나야만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도자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파송을 해야만 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도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전도자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전도의 명령을 주시고 전도의 믿음과 사명을 주실 때만 그 사람이 가서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 파송을 해야만. 그러면 파송은 어떤 사람이 받게 됩니까? 파송은 전도하라고 가서 보냄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전도함으로 보냄을 받게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죠. 다시 얼른 상태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고리처럼 순환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건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라고 파송해야 됩니다. 파송은 누가 받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받게 돼서 이게 하나의 고리처럼 계속 순환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의 고리예요.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금빛 번쩍번쩍한 금목걸이라도 고리 하나가 떨어져 보세요. 목에다가 금목걸이를 맬 수가 없잖아요. 이 고리 중에
구원과 믿음과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전파하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는 것, 이 고리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져버리게 되면 하나님 역사는 다 깨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지만 이 하나님 역사의 하나의 고리 중에 한 고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내 믿음이 얼마나 개인적이면서도 공적인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믿음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 이 고리 속에 내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어요. 1시간 동안 딴 생각하고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어요. 그러면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음이 안 생긴단 말입니다. 믿음이 안 생기면 구원을 받지 못하지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다 어그러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다 어그러져 버리는 것이에요. 다 어그러져 버려. 또 내가 믿음은 생겼어요. 그런데 말씀 가서 전도하기가 귀찮아요. 창피하고 때로는 귀찮고 피곤해요. 전도를 안 해버려요. 가서. 그러면 또 역사가 다 고리가 끊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감탄문으로 지금 찬송을 받고 있잖아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인생의 발걸음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발걸음, 영광스러운 인생의 발걸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들고 걸어가는 인생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비싼 신발, 좋은 신발 신고 좋은 곳 구경 다녀봐야 그 인생의 발걸음은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내 인생의 발걸음이 아름다우려면 집신을 신거나 신발이 없어가지고 맨발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복음을 들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인가? 18절부터 21절인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관한, 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졌는가? 사도 바울도 지금 같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 것입니다. 그들이 그럼 복음을 듣지 못했단 말인가?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럼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단 말인가? 아니다. 복음이 온 땅에 퍼졌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온 땅에 복음이 퍼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했단 말인가라고 또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였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다,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대신 다른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알지 못했단 말인가?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구원받기를 열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못 받게 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씀하면서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불순종 때문이었다. 불순종. 결론은.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팔을 종일 벌리고 계신다고 10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종일 손을 벌리고 있다.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우리 교인들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니까 우리의 문제를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교인의 문제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타입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듣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게 교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듣죠. 복음을 듣는데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자기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복음을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과 정욕입니다. 또 세상에서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얻게 된 선험적인 자기 나름의 지식이 있어요. 자기 나름의 안경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 나름의 안경이. 자기 나름의 보청기가 있어요. 영적인 보청기가 있어서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것이에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10년, 20년 들어도 30년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기 나름대로 오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심령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복된 열매가 생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인격적 믿음이 생산되지 못해요. 두 번째 타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이해합니다. 복음을 듣고 이해합니다. 여기까지는 성령의 역사예요. 복음을 듣고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성령의 간섭하심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그런데 삶에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의 역사를 아는데 삶에서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적당히 하는 부분 순종을 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100%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겠나? 처음부터 전제를 그렇게 까는 거예요. 나는 100% 순종은 못해. 그냥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부분 순종을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심령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은 순종하긴 하는데 느리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느리게. 어떤 사람입니까? 차차 하겠습니다. 차차. 나중에 하겠습니다. 내가 아이들 키워보니까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안 한다고는 안 하죠. 아버지가 말하니까 안 한다. 못해요. 싫어요. 그렇게는 안 하는데 나중에 할게요. 왜 안 했냐 그러면 나중에 하려고. 나중에. 난 나중에 합니까? 지금도 하기 싫은데 나중에는 하기 좋겠어요? 나중에 대부분 다 10중 8구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 이런 자기 자신의 마음속의 울림, 그것이 사탄이 울려주는 울림인데 거기 속아가지고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는, 나중에 차차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서 결국은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불순종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인격적인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나의 임마누엘로, 나의 목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다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세상으로 가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그래서 결국은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의 기회가 가까이 있었는데도 잡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길로, 지옥의 길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교인들이 어마무지하게 어마무수하게 많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또 믿는 자들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일생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큰일 났다, 가슴이 철렁, 영혼이 그냥 혼비백산, 패닉 상태가 오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